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고요, 문안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건 이 편지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는 선교사요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이 필요해서 그래서 보낸 편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선교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이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만난 가장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복음을 이 로마의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 목적하고도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진실의 진실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이 전제를 먼저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언가, 인생은 무언가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것이야, 인생은 이런 것이야, 삶이란 이런 것이야 하는 굉장히 많은 지침서들이, 설명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인간을 괜찮은 존재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가장 옳을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완전한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인간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시는 말씀은요, 이게 사실은 짧은 표현이지만 이 짧은 표현 안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그리고 나서 또 하나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만큼은 예외가 되겠습니까? 천주교의 교황은 예외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로마서의 가르침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먼저 부닥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사람도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 복음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 복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면, 자신이 누군지 그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기독교 신앙 중에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이해에서 기초 중에 기초, 기독교 신앙의 ABC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것, 인간이 죄인이라 하는 걸 아는 것은 그건 B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성경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여는 시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녀라고 빼놓지 마십시오. 생각 이해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 사실을 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교인들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목사는 죄인 아니겠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목사 자신도 주로 설교하고 가르침을 한다고 이 사실을 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 되면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이제 아셨습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 있다가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고발하는 이 인간의 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죄의 참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니 어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제야 실망하셨습니까? 성경은 인간은 원래부터 그렇다고 진작에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면 다들 좋아하는 축구 감독 히딩크 감독이요. 이분은 뭐 다른 분들은 자기 친구들은 다 은퇴했는데도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 팀의 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어떻게 월드컵 4강에까지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기본을 중시했습니다. 기초 체력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개인기나 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은요, 한국 선수들은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가는 나라들이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초 체력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월드컵 4강, 지금도 생각해도 막 꿈만 같은 그것을 사실로 이룬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정말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신이 나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복된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장 기름지게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바를 때 그렇습니다. 신앙이 건강할 때 그렇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오래 살아있을수록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입니다. 오래된 신앙, 묵은 신앙이 오히려 더 병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방대하니까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조직 신학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는 뭐 교의 신학이다, 교리 신학이다. 성경에 있는 중심 교리를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조직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 기초에 대한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막 교회만 끈질기게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분들, 그래서 또 삶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문제가 생긴 분들을 진단해 보면 기초가 부실한 것입니다.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게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론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론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교회관이 발라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들입니다. 이 기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생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 사실들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감히 자기 의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기억할 때 자기 자신을 붙드는 대신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전 교회에 그때는 장로님 한 분이 계속 주일마다 예배 기도를 하셨는데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하니까 이번 주간 너무 잘 못 살아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쉬겠다는 거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이 지금까지는 매주 기도하신 게 자기가 한 주간 잘 살았다고 믿고 기도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지난 주간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날 이후로 대표 기도 순서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잘 산 힘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보에 앞에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사모하는 에핑 장로교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시비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내년에는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더욱 사모하는 교회 이렇게 바꿀 건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깨달음을 우리가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있는 작은 성경이라고 그랬죠. 사실 성경 전부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그냥 괴롭히려고, 너 죄인이야,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여기 호주에 보면 아이들이 시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 HSC 과목 만점자 이런 거 다 치면 만점자가 한 1000명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만점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해롭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만점 받으면 교만해지기가 쉽겠습니까? 겸손해지기가 쉽겠습니까? 만점 인생은, 그 인생은 빛나지만 오히려 그 만점 받았다는 사실이 그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자기 민족은 만점 인생이라고, 만점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볼 적에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민족이라면 이방인들은 10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본 것입니다. 스스로 만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무슨 실수를 하느냐 하면요, 항상 사람은 만점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만점인 것처럼 외식하고 위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한 것처럼 가장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만점 인생은, 완전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도를 닦고 수행을 하면 인간의 문제, 죄가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구정물통에, 그 구정물통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 구정물 먼지 알갱이들이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맑은 물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게 인간이 도를 닦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본질 자체가 변한 게 아니에요. 마치 그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통을 툭 치기만 하면 그 깔아앉아 있던, 보이지 않던 알갱이들이, 먼지 알갱이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구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점 인생과 영점 인생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보고 저 사람 완전하다, 저 사람 괜찮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잣대와 기준은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앞에 오면 그건 넝마와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자라고 인정을 받고 불리우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분들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귀한 분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컬어서, 그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겨우 몇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자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호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들마다 하는 게 있어요. 성자들로 추앙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성자는요, 참회로 옳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성자라고 부르는데 정작 본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참회의 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이 5권의 성경을 율법서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여기서 어긋나면, 여기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성경은 거의 만점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거든요. 10,000가지 요구 중에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하나님의 기준에 모질한 자, 이렇게 성경은 부릅니다. 우리는 거의 말씀을 지킨 자 이렇게 부르지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라 이렇게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사실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범죄한 인생은 아무도 못 오르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신 게 있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함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율법의 기준에 모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아시고 그 범죄한 죄인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주신 거죠. 결국 그 모형적인 제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단번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제사가 있을 것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예 없는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정죄해서 자신들과 구별했던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십계명 다 못 지킵니다. 우리는요.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계명의 껍데기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율법 전부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십계명이 율법이 요구했던 실제 요구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간음은 그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저는 고신대학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고신척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고신교단이 가진 제일 자랑거리 하나가 뭐냐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감옥에 가고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것이 고신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신사참배를 안 한 것,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지금은 자랑이 되고요,
그 자랑 자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난 분들 중에 자기 딴에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다.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그것 가지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